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을 하게 되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지만 상식적으로 같은 병끼리 싸우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났을 때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빈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데 예수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증거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지혜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길을 안내하듯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마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5절, 6장 22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은 복이 있는 사람, 29절부터 32절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33절부터 36절은 눈은 몸의 등불, 27절에 보면 더럽고 악한 7 귀신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중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여인의 찬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21절에서 가져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참 가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누가만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가져와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표적, 이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사람들이 구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미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나왔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29절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욕구의 성취를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고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될 표적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요나의 경고였습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 때에 방문한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스바 지역은 오늘날 예멘, 에티오피아 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 심판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님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 지하실이나 말, 뒷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등잔대 위에 둔다. 이것은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29절부터 32절과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 충분한 표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빛으로 인해 밝아질 것이고 만약에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눈은 빛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집니다.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것 또는 병들어 있다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시각, 편견, 습관, 선입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온몸이 어둠에 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도 중요하지만 빛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헬라어 표현은 눈이 순전하다는 표현입니다. 36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빛에 관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독립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 11장 34절부터 35절, 11장 36절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의 행동, 그의 관심이 눈이 하나님의 진리 또는 인간적인 잘못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이 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결국 온몸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빛은 비춰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빛을 비추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지식대로 산다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비친 빛이 살아있다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